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 50절 말씀을 가지고 영생이란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기독교는 구원을 말하고 영생의 길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종교는 윤리와 도덕을 가르치고 또 어떻게 해야 선하게 산다, 어떻게 해야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다, 그런 내용들을 포함해서 가르치는, 사람의 삶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이 종교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종교생활. 기독교는 그와 반대로 이 땅에서의 사는 삶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고 이 땅에서 구원에 대해서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구원을 왜 받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제 설교를 통하여서 말씀을 드리게 되는 거고, 구원을 받았으면은 영원히 사는 길, 영생의 길에 대해서 이제 성경을 통하여서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할 때에 다른 걸 가지고 들으면 안 돼요. 다른 생각을 가지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다른 거라 하면은 세상에서 자기의 어떤 소원이라든가 자기가 어떤 뭐가 잘 안 되니까 신에게 와가지고 좀 도와달란다든가 그런 마음으로 가지고 나와서 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은 그 말씀은 전혀 다른 길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영생. 말씀을 띄워봅시다. 영생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렇습니다. 영생은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은, 여러분들은 이런 말씀은 마음에다 항상 가두어 두고 있어야 됩니다. 영생이 뭐냐 할 때 어떤 사전적으로 말은 다 세상 사람들이 다 알 수 있어요.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이지 않느냐, 그건 누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는 것이, 이분을,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안다. 이렇게 성경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신앙은 자기 주관적이거나 자기 기준으로 신앙하는 것이 종교인들의 특색이에요. 그러니까 각 사람마다 주관이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자기 뜻을 세워 신을 섬기는 것이 종교인이라니까요. 사람들은 다 자기 주관이 있잖아요. 자기 주관 속에 자기의 기준을 딱 세워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지식을 많이 가진 사람과 지식을 전혀 갖지 않는 사람과 기준이 다르겠잖아요.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기준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설령 똑같이 다 안다 할지라도 기준이 각각 달라요. 자기 성향에 따라서 다를 수 있고.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 기준을 내세웠다 하면은 어떻습니까? 기준을 내세우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그렇게 나가서 기도하고 공을 드리고 뭐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신에게, 자기 어떤 세상의 우월한 신에게 나아가서 자기의 소원을 빌 뿐인 거예요. 지난주에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때 이 기독교를 철저하게 망가뜨린 것 중에 기복신앙과
샤머니즘, 이것이 들어와 가지고 접목돼 가지고 기독교가 완전히 망가져 버렸다.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복신앙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을 어떤 신으로부터, 이름은 하나님을 부르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겠죠. 그러나 자기의 욕구를 채워보려고 하는 그 자체, 욕구를 채워보려고 그 신에게 나와서 빈다든가 기도를 한다든가, 그래서 그것이 얻어지게 되면은 야 이건 복 받았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 이런 것이 기복신앙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샤머니즘이라는 거예요. 무당을 말하는데, 자기 기도는 하나님이 잘 안 들어주니까, 또 기도도 할 줄 모르니까 신과 사람과의 중보자 역할을 하고 있는 그분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참 신령한 권사님이라든가 장로님이라든가 기도를 많이 한 집사님이라든가, 또 더 높이 올라가서 목사님이라든가 이런 분에게 나아가서 내가 지금 이제 이러한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기도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은 그들이 기도를 해준다는 말씀입니다. 그건 뭐냐? 샤머니즘, 무당,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샤머니즘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으나 또 로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것은 무당들이 하는 짓이다. 오직 사람과 하나님과의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뿐이다 그랬습니다. 누구도 중보자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달해 줄 따르면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고 그분의 이름으로 할 때에 당신의 기도를 들어주실 기도 하나님이시고 또 안 들어주실 기도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가르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영생은 무엇이냐? 참 하나님, 근데 하나님이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이렇게 확고하게 여러분들에게 이제 정립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람은,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은 여기에 도달하지 못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래서 종교가 아니단 말씀입니다. 종교가 아니고, 왜냐하면 기독교는 하나님의 주관과 기준으로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스스로 전달하기 때문에 하나예요, 하나. 자, 그러므로 기독교는 모두가 하나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그랬죠. 사모님, 우리는 여러 몸이다 그랬어요. 한 몸이다 그랬어요. 한 몸. 하나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요, 너희는 가지니, 이렇게 하나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 그러니까 기독교는 창조자이시고 천하의 만물의 주 되시는 그분이 그분의 주관대로, 그분의 기준대로 피조물인 사람에게 당신의 뜻을 스스로, 당신이 스스로 사람에게 전달한다는 말씀입니다. 전달하는 거예요. 전달. 그분의 뜻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분의 계획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분의 일을 전달하는 거예요. 알게 한다 그 말씀입니다. 이 정도면 기독교와 종교는 전혀 다른 삶이고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듯이 기독교는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사람, 그들을
크리스찬이라, 천국의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한다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전혀 다르죠. 근데 또 뭐 세상에서 뭐 문제만 생기면은 누구 찾아간다고요? 권사님 찾아간다고요? 장로님 찾아가요? 목사님 찾아가요? 아, 내가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무당짓 좀 해주세요 하고 무당 만든다니까. 성도가 무당을 만드는, 목사님은, 거룩한 목사님을 무당을 만들려고 혈안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 한 번, 두 번 기도해서 저기 오면은, 와, 우리 목사님 기도를 받았더니 병이 나와버렸네. 요게 이제 온 세상에 전파해가지고, 어때요? 많은 사람들 끌어모아놓고. 이제 거기에 맞들린 무당은 헐만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빠져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기독교를 철저하게 망가뜨려 버렸다니까요. 뭐가? 무당이라는 이 샤머니즘이 접목되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은 그 좀 높은 사람은 좀 기도를 잘 들어주신다라는 그런 생각. 세상 사람들도 그러죠. 문제만 있으면 무당 찾아가서 가지고 점을 쳐본다 말씀입니다. 점을 쳐봐. 그러면 그 무당은 신무당이 있고 선무당이 있다 그랬죠. 신을 받은 사람은 용케도 잘 알아내요. 용케도 잘 알아내가지고 문제성을 지적을 합니다. 문제성을 얘기해서 누구 어떤 신을 달래야 됩니다 한다든가 구설해야 됩니다 해가지고 굿질을 한다 말씀입니다. 그와 똑같이 현재 기독교가 거기에 접목되어져 버린 것을 참 한탄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절대로 무당이 돼서는 안 됩니다. 뒤로 넘어가서 마태복음 11장 27절 보면 그렇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맡기셨습니다.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사람이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이 택해 계시해 준 사람들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니까 중보자는. 그리고 예수님에 의해서 택해 가지고 계시해 준 사람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여기 보면은 오늘 본문 내용에도 그렇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할까? 근데 하나님께서 눈을 딱 가려버렸고 귀를 딱 막아버렸다고 합니다. 왜? 혹시 듣고 보고 깨달아 가지고 이것들이 돌아갈까 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관대로, 하나님의 주권대로,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만 예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죽었다 깨어나도 모르는 거라니까. 예수님이 알게 해줘야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독교인 거예요. 그런데 자기 열정적으로 막 구원해버리고 그냥 사람이 구원을 해버리고 구원 받았다고 해버리고 그래서 종교생활로 신에게 나와서 빌면 된다고 그러고 기도하면 된다고 그러고 그런 쓸데없는 소리들 많이 하면서 그래서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기도는 열심히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은 사람이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하시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런 상황을 만들고 그런 쪽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자, 보세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아는 것을 말씀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 몰라요? 몰라요, 알아요? 권사님도 알죠? 오바마가 누구요? 미국 대통령이라는 거 알아. 그럼 오바마는 권사님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오바마는 모르잖아. 그렇게 아는 것을 아는 거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도 나는 예수님을 안다고 그러지만 예수님이 나를 몰라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그런다니까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나중에 천국 문에 들어와 가지고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근데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그렇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주님의 일을 이렇게 많이 했는데 나를 몰라요? 나를 몰라? 나 모르는데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내가 예수님을 잘 알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일을 많이 했다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나를 알아줘야지. 나는 너를 모른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내가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알아줘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자 하면 가고 예수님이 서 있으라 하면 서 있고 예수님이 먹으라 하면 먹고 먹지 말라 하면 안 먹는 거예요. 그것이요. 그거라니까요. 예수님이 알아줘야지 자기만 안다고 해서 떠벌떠벌 한다고 해서 뭐 능력이 나타나고 뭐가 나타나고 그건 다 귀신들이 하는 것도 있다니까요. 예수님의 흉내를 내는 것이 사단이에요. 하나님의 흉내를 내는 것이 사단이라니까요. 하나님의 흉내를 내야만이 되는 것이지 예수님의 흉내를 내야만이 되는 거란 말씀입니다. 그런 자들은 어때요? 진정 하나님 앞에 딱 설 때 나는 너를 모른다. 이런 얘기를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의 뜻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구원하시는 것이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나를 구원하는 것이 목적이지 다른 어떤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도 일반적으로 아는 것을 넘어서 나를 죄악에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과정을 알게 하는 것이 목적이요 그것이 일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유대민족이 이렇게 물어왔을 때에 하나님의 일은 보내신 자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일이 다른 게 아니라니까요. 보내신 자 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이게 단순하게 믿는다 그러니까 나도 믿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그게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그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을 때에 그분 믿음 그 자체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사는 삶 자체를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이 삶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라니까요. 자기를 위한 삶이 아니에요. 자기는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을 때 그 밑에서 나도 함께 죽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사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간다, 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구약시대에서부터 쭉 말씀을 해나와서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성막을 보세요. 성막 보게 되면 이 성막 자체가 예수님이시라니까요. 여기 안에 행사되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이 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여기 지금 현재 제사 드리는 제물도 예수님이고, 그 안에 들어가 떡도 예수님이고, 촛대도 예수님이고, 분향단도 예수님이고, 그 안에 법궤도 예수님이고, 다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이걸 알아가는 것이 영생이라니까요. 아,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는구나. 아,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나를 지금 이제 끌어가시고 영생의 길로 가게 하시는구나. 그 교회에서 설교 내용은 영생의 길에 대해서 말을 해야 된다니까요. 세상에 그 어떤 것이 포함되어지게 되면 그 말씀이 부패되고 썩어진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드릴 때 영생에 대한, 영생의 길에 대한 것을 알려고 해야 돼요. 그래서 자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곁길로 가게 되어 있다니까요. 항상 자기 생각을 버리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 기준을 내세워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그 말씀으로 나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잘 말씀을 전달했다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또 내일 또 그 짓을 하는 거예요. 어떤 짓을 할까? 장로님을 무당화 시켜나가, 기복신앙화 시켜나가. 그렇게 한다니까요. 자기 기준, 그것이 기준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세상이 기준, 정의 기준.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멸망의 구덩이에서 영생으로 어떤 방법으로 건져내시고 영생에 이르게 하는 그 과정을 알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영생이라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그 과정을 지금 이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습니까? 뭘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성막문을 열고 들어가서 한 마리의 양이 되어 주셔서 참하게 거죽이 다 벗겨지고 살은 살대로 각을 다 뜨게 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영생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여기에 말씀이 내가 안 띄웠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한번 찾아봅시다. 베드로전서 한번 가봐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누구를 따라오게 하셨다고요? 예수님께서 그 본을 보여주셨어요. 봐라, 내가 한 마리의 양이 되어져 가지고 봐라, 이 껍질을 쫙 벗겨버리지 않느냐. 봐라, 살은 살대로 각을 떠버리고 여기 분향단에서 그냥 불로 다 태워버리고, 피는 생명이잖아요. 생명을 이제 제사장이 가지고 성소 안에 들어가게 되는데, 딱 물두봉이 있어요. 성소 안에 들어가기 전에 물두봉에서 깨끗이 씻고 이제 성소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측에는 떡상이 있고 좌측에는 7 촛대가 있고, 또 거기 가든가 또 천막, 휘장이 딱 가리워져 있는데 그 휘장 또 너머에는 뭐가 있느냐?
법궤가 있단 말씀입니다. 법궤에 거기에 들어가야만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법궤 들어가기 전에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기 전에 분향단이 있어. 거기다가 이제 진짜 제사를 분향을 드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뭘 가지고?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피는 절대로 안 돼. 그래서 예수님이, 거룩하신 예수님이, 죄 없으신 예수님의 피가 있어야 돼요.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히브리서에서는 우리를 피를 바르고 딱 바르니까는 담대해진 거예요. 지성소 안에 우리가 얼마든지 들락날락 할 수 있어.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얼마든지 함께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처지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걸 가르쳐 주는 거라니까요. 철저하게 우리는 내 자신이 없어지고 그것도 내 정석으로 내 공로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공로로만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만 앞세우고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그 과정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러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구원의 길을 날마다 예수님을 보고 알아가는 것이 첫째인 거예요. 첫째. 그 예수를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제 내가 고난 받을 때도 예수님이 당한 고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라니까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소유하지 않으신 분이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살게 하면 살고 죽게 하면 죽는다. 요한복음 5장 21절에는 아버지께서 죽은 사람을 일으켜 생명을 주신 것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준다.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 딱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알아줘야 돼요. 그래서 계시록에 가서는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하는 자들은 다 멸망이에요. 구원받은 자는 다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어. 생명책이라고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큰 책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생명책이라니까요. 예수님 안에 내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게 예수님이 알아줘야 된다니까요. 내가 예수님 안다고 뭐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51절에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해 주는 내 살이다. 예수님이 먹고 쓰고 내가 문을 열면은 내가 들어가서 너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너로 더불어서 먹으리라. 계시록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혼은 일체가 되어져 있는 상. 그래야 예수님이 아는 것이지. 요한복음 6장 57절은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처럼 나를 먹는 사람은 나로 인하여서 살 것이다. 이게 확실한, 그래서 이게 복음이란 말씀입니다. 이 예수님, 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생이라니까요. 그 교회에서는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다른 걸 말하는 것은 다 부패되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육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그런데 미혹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그런 거예요. 호세아 6장 3절에 보면,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기에 전심전력을 하자. 그가 오시는 것은 새벽이 오는 것처럼 분명하다. 그는 마치 비처럼, 마치 땅을 적시는 봄비처럼 우리에게 오실 것이다. 이 새벽이 온다. 어때요? 내일 새벽 오고세요, 안 오고세요? 내일 새벽이, 밤이 되면 새벽이 온다는 것이 분명하잖아요. 그와 같이 분명히 그분 예수께서 오신다. 그는 마치 비처럼, 그러니까 소리 없이 온다는 말씀입니다. 봄비처럼. 그 예수를 좀 전심전력을 해서 알아가자. 어떤 예수인가를 잘 알자, 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려 하신 것이다.
하나님에서 알면은 이 세상에 먹고 쓰고 입고 생활하는 것을 구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데에 관심 갖지 않습니다. 세상에 육에 관련되어지는 것은 관심 갖지 않아요.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라니까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 우리의 속사람을 구원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들을 구원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다른 이름은 없어. 예수님만 우리의 구원자시요. 그렇잖아요. 요한복음 6장 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육이 뭐 껍질을 벗기든지 뭐든지 그건 상관하지 않나게 예수님께서는 막. 잘 먹든지 못 먹든지 그런 건 상관하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든지 어쨌든지 어때요? 영을 구원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귀 사탄이 자꾸만 육에만 치우쳐가지고 육신의 것만 구하려고 하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신 자는 그래서 그 속에서 뭐가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환란이 일어난다고 그랬잖아요. 모든 것을 다 비워버리게 만든다는 말씀입니다. 다 죽여버린다는 말씀입니다. 다 없이 해버린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영생이 가득 채워지지. 자, 요한복음 12장 28절을 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바로 이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했다. 다시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영광, 하나님 앞에 영광 이것이 영광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은 여기 보면은 내가 바로 영광스럽게 하소서 그러니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는데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했다. 뭐냐면은 그 높고 높은 보좌를 뒤로 하게 하고 이 낮고 천한 곳에 귀한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분이 오셔가지고 뭐요? 태어날 때부터서 마국간에서 태어나게 되고 태어날 때부터서 헤롯 왕에 쫓겨서 저 애굽으로 쫓겨나게 되고 그런 그 어려운 과정이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이 말씀 뭐예요? 너를 내가 십자가에다 못 박았고 피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다 쏟게끔 만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영광이라니까요. 하나님의 계획된 뜻대로 살아나가는 것이 영광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영광 입으로만 영광 해봤자 뭐 영광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데는 자기 헌신, 자기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죽지 않고는 안 되는 거거든요. 철저하게 자기 희생이 뒤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그래서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은 아버지와 하나님의 뜻에 굴복되어져서 너는 저 유대민족에게 잡혀서 채찍에 맞고 갈기갈기 찢겨져서 십자가에 달려서 너는 죽을 것이다. 그것이 나는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 아버지의 뜻이 그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라니까요. 구원은 방법이 그거라니까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영광인 거예요. 이게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것과 전혀 다르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일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죄악에서 벗어나 완전한 구원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명령이 영생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내용이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맨 마지막 49절에 보면 49절 50절에 그럽니다.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럴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를 이르는 것은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만 나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끌어가는 대로 나가면 되는 거예요. 뭐 뒷말 할 거 없어요. 영생은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이 영생이다. 요한복음 12장 49절 나는 내 뜻대로 하지 않았다. 오직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무엇을 말해야 하고 무엇을 얘기할지 내게 명령해 주셨다. 나는 그가 주신 명령이 영생이라는 것을 안다. 그러므로 나는 무엇이든지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해 주신 대로 말한다. 자, 여러분들에게 한때 설교를 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했습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라고요?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셨습니다.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행하지 않는 사람은 지가 한 거예요. 그럼 지 자랑만 하는 거예요. 지 자랑만 하는 거예요. 계속 지 자랑해가지고 자기를 우월하게 이렇게 승격해 놔두고 그래야 말이 먹히는 거거든, 상대한테.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말할 때마다 육에 속한, 마귀에 속한 사람들은 계속 핍박하고 계속 반역하게 되는 겁니다. 나는 그가 주신 명령이 영생이라는 것을 안다. 영생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영생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은 그분이 하는 대로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분이 사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영생이라고 그러니까요. 예수님은 구원의 길을 십자가로 완전히 이루시고 우리가 그 십자가의 길을 통하여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실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신 대로 보혜사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임재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갈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그 길을 터놓으시고 우리는 갈 수 없기 때문에 약속의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도록 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로 끌어가는 거예요. 내가 뭘 잘해서 뭘 공력을 세운다고요? 아니에요. 지금까지 내가 한 것도 누가 했어요? 예수님이 한 거예요. 주님이 한 거라니까. 그런데 마귀는 그렇지 않다니까요. 다 자기 공로를 앞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복 받으려면 이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이제 한단 말씀입니다.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거짓 목자들이 그렇게 합니다. 거기에 속지 말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고 말씀입니다. 이제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알고 지금 현재 듣고 있는 것은 있잖아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늘 그랬죠. 전하는 이도 성령에 의해서 전달돼야 전해야 되지만 듣는 자도 성령에 의해서 들어져야 된다. 요한일서 5장 20절 또 아는 것은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지각을 주셔서 참되신 분을 알게 하시고 또 우리가 참되신 분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며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아, 내 안에 그분이 계시는구나. 그걸 알게 하시는 이가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알게 하시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스스로가 자꾸 나에게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인도에 가고 있지 않느냐? 내가 너의 삶을 지금 살고 있지 않느냐?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아라. 자꾸 그러신다니까요. 그리고 나타나셔가지고 자꾸 나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분에게 얼마나 감사하겠느냐니까요. 그래서 내가 그분의 생각을 안 하고 싶다니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에게 감사가 안 나오자니 안 나올 수가 없는 거라니까요. 그분에게 내 몸을 희생을 안 시킬 수가 없다니까요. 드려도 이건 한이 없이 감사만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 12장 예수 외에 다른 어느 누구에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 아래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외에 다른 것이 없습니다.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은 없다니까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그분밖에 우리의 중보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에게 형벌을 내릴 것입니다. 요한 1서 4장 6절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은 사람은 우리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진리의 영과 거짓된 영을 구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들었다 한다 할지라도 또 무당짓을 하는 거예요. 에이,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셔. 그랬다면서. 하나님을 알도 너무 잘못 알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에 아들을 모신 사람은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모시지 않는 사람은 생명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있는 사람은 그 생명이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나 아들을 모시지 않는 사람은 생명이 없어. 아무리 예수의 이름을 백날 불러봤자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 생명이 없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1절에 또한 그 증거는 바로 이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과 이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신 사람은 생명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1절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그분에게 영광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믿음과 소망은 하나님께 있다고 말씀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소망은 하나님께 있다니까요. 야고보 장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할 것이다. 우리가 말을 그렇게 해야 되는데 믿습니다 하고 자기 뜻대로 행하는 것은 아니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 하고 하지 말라 하면은 안 하는 거라니까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 이는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해 고난을 당하시고 의인으로서 불의한 사람을 대신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셨으나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습니다. 이 말씀 안에서 이제는 우리도 육체는 그분에게 내려놓는 삶이에요. 드려진 삶입니다. 그분이 사용하는 대로 여러분들이 사용되어질 따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육체에 남은 때의 삶은 종으로서의 사는 삶이에요. 종으로서의 사는 삶입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 아들을 모신 사람은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모시지 않은 사람은 그래서 생명이 없다.
히브리서 7장 25절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는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해 중보 기도를 하신다. 그렇죠? 예수님만 중보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엎드리기만 하면은 예수님이 해주신다고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자, 말씀 이제 마치겠습니다. 계시록 20장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사람은 이 불못에 던져졌습니다. 생명책. 예수님이 딱, 야, 너는 내가 안다. 그렇게 딱 기록이 되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걸 늘 우리는 확인하면서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하신 일을 늘 확인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계시록 2장 22장 17절 성령과 신부가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듣는 사람도 오라고 외치십니다. 목마른 사람 오십시오. 원하는 사람은 생명수를 값없이 받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오라고 온다는 말씀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듣게 해야만이 듣는 거예요. 충성된 증인이시며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처음 나시고 땅의 왕들을 다스리시는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에 또